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예.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출생 전에 이미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장애가 오겠죠. 내성마비에 전신 마비가 된 그런 중증 장애아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잘하니까 특수 컴퓨터를 장치해 가지고 그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준비해 가지고 휠체어에다 태워서 밀면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내친 김에 야, 우리가 달리기 대회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경기에까지 출전을 해서 처음 출전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 2등을 했답니다. 또 그때 그 아들이 경기에 참여한 다음에 말하기를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계속 도전했어요. 수영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참여를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데 64회나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번이나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태우고는요 6,000km나 되는 미 대륙 횡단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릭과 그의 아버지 얘기인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써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감동시킨 그런 유명한 책이 됐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마지막도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릭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참 어디 있을까? 아들에게 아낌이 없는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해주는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아버지를 못 만나서 자녀들은 불행하고 또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 노릇 하고 싶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 보면은요 다 아버지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런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의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보냈다.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무더위도 거뜬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해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지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귀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고 말아요. 떠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 어리석은 인간의 눈이 확 밝아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영의 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눈, 신령한 눈, 그런 눈이 확 밝아져야 될 텐데 그런 눈은 다 감기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의 눈이 밝아지고, 또 이것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의 눈이 너무나 밝아지고, 이 세상 어디 가서 즐길 곳이 있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좋은가 있을까 해서 많이 찾아 헤매는데 방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영의 눈이 감기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면은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집을 나가면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아. 밖에 나가면 정말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나가보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젊음도 잃고 건강도 기쁨도 재물도 다 잃어버려. 대신 가난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멸시와 천대가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잘 곳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갈 곳도 없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천덕꾸리가 되게 돼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미국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진공 상태가 있다, 그렇게 깊이 성찰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텅 빈 이 진공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진공이다 그랬어요. 동물처럼 육체의 욕망으로도 채울 수 없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살아도,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해도, 출세를 해도 그 무엇으로도 이 마음의 깊은 공간은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울까?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참 만족이 있을까 해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허전하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바람 저 바람 따라가도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뭔가 채우려고 돌아다니다 좋은 것까지 다 잃어버려. 그래서 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보이지 않고 그래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이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 우주를 다 갖다 주어도 채울 수가 없어. 언제 채워집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향을 확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사흘 나흘 물 마시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성자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교제를 날마다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깊은 그 세계를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갈증나고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데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만 알아요.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는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부르실 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란 칭호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은 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추한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계시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을 때 비로소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면은 이 마음의 진공 상태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전문가지요. 잘 알아요. 그런데 매사에 예수님과 서로 부딪히거든. 예. 그리고 아주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주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한데,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한다고요. 돌로 치려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란 그런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성모독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보면은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무려 40번이나 아버지, 아버지를 부릅니다. 참 대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옆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그렇게는 해요.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는 잘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느냐?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신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사람은 늘 방황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확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확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인 것이죠. 미국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한 사생아가 있었어요. 그렇게 천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체구가 아주 작았어요. 왜소했어요. 그리고 항상 집이 가난하니까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꾀째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고 늘 따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12살 될 때 처음으로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신기하다 하고 목사님이 아주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잘해서 그런 대로 재미있고 또 마음에 감동도 많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딱 보더니요, 눈을 마주치면서 네 아들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긴장으로 깜짝 놀랐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당황해 하니까 곧 웃으시며 하는 말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는 그 애가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또 나가는 그 애의 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한마디로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두 마디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부터는 그는요 확 달라졌어요.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확 달라졌어요. 나중에 훗날에 이 사람이 테네스 주 지사가 됩니다. 지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재선까지 됐어요.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테네스시의 주지사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면은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저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만남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내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어요. 내 얼굴에 뭔 분노도 사라졌어요. 얼마나 깊은지. 그 아버지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참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저씨예요? 여러분 데리고 온 자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는 이 사실보다도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식은요 가난뱅이가 없어요. 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니까 인생이 흔들린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는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모든 것이 다 끊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확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줄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은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빠 아니면 아버지 한 번 이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빠. 곁에 할아버지가 있어도 필요 없어. 삼촌이 있어도, 이모가 있어도 필요 없어. 어린이한테는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아빠, 놀고 싶어도 아빠, 아쉬운 거 있어도 아빠, 뭐가 무서우면 아빠, 아빠만 그냥 찾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는 아니죠. 장로님들도 벌써 연세가 70 넘으시고 80 다 된 분들도 있고, 이거 성가대도 연세가 많으시네요. 아빠 아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뭐 나이 먹었다고, 뭔가 뭐 아는 거 있다고, 뭔가 우리가 대단하다고 할 거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확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어린 애들이 말이죠, 막 입이 막 열리기 시작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기분이 그냥 쩡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나님보다 가까우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이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신 분이시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 자녀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셀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가톨릭 신자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렇잖아요. 만약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가장 가까운 국무장관이나 또 비서실장이나 그런 사람을 통하면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허셀포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대통령 아들도 국무장관을 통해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만나려면 함부로 못 만나지.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냥 수시로 언제라도 만날 수가 있지. 가서 장난칠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뜻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임으로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은 전부 다 아버지 것이다. 둘이 살림을 딱 합쳐버려요. 내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민과 내 문제와 내 괴로운 것과 이것도 전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부유한 것도 전능하신 것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은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딱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요 좀 든든해야 돼요. 예, 배경이 든든하니까는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뒤에서 팍팍 밀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백을 믿고, 여러분 수표를 남발하는 것처럼 아버지 백을 입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계 제일의 그 록펠러가요, 어느 호텔에 딱 나타났대요. 그래서 지배인이 깜짝 놀랐어요. 경제를 깍두하게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회장님,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록펠러 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방을 하나 좀 써야 되겠는데 여기서 제일 싼 방 하나 그냥 내주시지요. 그래. 그러니까 지배인이 의아해 하면서, 회장님, 우리 호텔에 지금 회장님 아들님도 투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호텔에서 제일 비싼 특실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장님이 제일 싼 방에 들어가서 누추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어요? 그럼 그 녀석이 사용하고 있는 특실 사용료가 하룻밤에 얼마나 됩니까? 예, 하룻밤에 $1,000나 됩니다. 그래요? 자식, 꽤나 호강하고 있네.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세계 제일의 부자 아버지를 둔 팔자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비싼 방 쓰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요. 지금은 그 아버지가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싼 방도 좋게요. 그리고 하룻밤 $33짜리 방에서 묵고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우리는 어때요? 이 록펠러 아들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가지면 힘이 있죠.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사업장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다 살게 되고 내 형제들이 다 살게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풍성하게 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받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은요, 이번 특별히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월삭 새벽기도. 7월에는 월삭 새벽기도 못 해버렸어요. 근데 8월 딱 들어가면서 월삭 새벽기도 하려고. 요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제가 다 알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잠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분들 월삭 새벽기도를 통해서 확 깨야 돼. 잠들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잠들면 도둑 맞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찬송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한번 불러봅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들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하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 행복하잖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도 잘 되고 부잣집안이라도 서로 화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부유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 많으신 분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불화하고 서로 어긋나고 그러면은요 관계가 힘들어져요. 하나님도 그냥 막 근심하시고 우리도 평안이 없어요. 화목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욥기 22장 21절부터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하면 평안이 온대요. 복이 온대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서원도 갚아주신대요. 무엇을 경영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라. 내 앞길에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니라. 자녀들의 앞길에도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좋은 것이 진짜 부족합니다. 진짜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내 부족한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충당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2장 3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심. 참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뭘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도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라도 건져주신대. 그럼 죄를 용납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설령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자녀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실수도 없는 것처럼 치맛복으로 확 덮어져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째서? 누가 내 아들 흉봐? 하나님이 딱 감춰버려요. 그리고는 건져주시고요. 우리 일생 돌아보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실수도 많이 있었어. 허물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무 실수 없고 흠집 하나 없는 것처럼 다 덮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받게 하시고 더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사람이 잘하면은요 뭘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잘 살아봐야 된다. 너무 그렇게 거기다 매달릴 일도 아니에요. 내 노력과 실수, 내 노력과 실력, 그걸 너무 크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큰 손으로 와서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만 하면은 내 인생에 부족한 것과 못난 것과 연약한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 진짜 화목해 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라고 축하해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쟁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 화목하려면 늘 가까이 해야 하잖아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자주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특별한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거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로 산으로 그냥 막 해외로 그냥 좋다는데 얼마나 나가고 그러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직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근심이 돼. 어디로 갔나 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는요 너무너무 귀한 예배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평생도록 주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화목의 기본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요 힘써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와 늘 화목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뭐 다른 것 없어요.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요 이럴 때 형제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면은요 우리 형제와도 화목이 잘 되게 돼 있고 또 화목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상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은요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고생하다가 거죽골 돼가지고 겨우 고개 쭉 쳐박고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이라도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냥 막 옷을 내서 입히고 잔치를 막 하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기쁜 축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 보세요. 탕자 형님 찡찡해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 그 맏아들이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뭐 타락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 동생을 반기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반기지도 않고 그 동생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도 않고 그 동생 복 받은 것도 싫어하고 그냥 그냥 내 몫이 적어진 거 아니냐 저 형제가 옴으로써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나쁜 마음 인간의 본성 그것이 그 속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운 감정을 품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 번만이라도 그 형이 생각했더라면 동생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아버지와 화목하면은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옳은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혹시 동생이 내 몫을 가져간 거 아니야? 손해볼 것 같으니까는요 막 함부로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복을 다 차버리는 그런 그 탕자 형님 그걸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사랑과도 화목이 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충돌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기도하면서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내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늘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 얼마나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은요 고생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도요,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말이죠, 체포하려고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타나니까는요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순순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전 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일이 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믿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은요 사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항상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봐요. 산도 아름답게 보이고 들도 꽃도 아름답게 보이고, 요즘 구름이 많이 끼는데 구름이 막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라도요 다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잠도 잘 자게 돼요. 음식도 맛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째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잘되라고, 나 바라서고 정신 차리라고 내게 이런 아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나 힘든 것 보고 더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반항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깨닫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싸매어 주시고 큰 위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당장은.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깝고 그러면은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막 반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언젠가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울 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으니 영광입니다. 그 앞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지는 게 쫙 그냥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 세상에는 육체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고 세상이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장가가 됐지만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올라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고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을 늘 대비해서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목하고 살면은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된 사람은 오늘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늘 화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더 복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